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친구에게 약간 조금 비꼬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믿는다며? 그럼 이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겠네. 내가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이 삼위일체가 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친구가 미안해, 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대체 설교를 몇 편이나 했나? 미안해, 그것도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이비, 이단 이런 것들은 다 뭔가? 그랬더니 친구가 다시 대답합니다.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참 그런 이야기들 내가 잘 알지 못해. 그럼 자네는 대체 예수 믿고 아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비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합니다. 맞아,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정이 파탄이 왔고 빚이 있었고 술 주정뱅이였고 입을 열면 언제나 사람 욕을 했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자녀들은 나를 무서워해서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힘들어 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술도 끊었고 빚도 다 청산했고 가정도 회복되어져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매 저녁마다 일찍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내 입술 속에서 욕과 불평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이네. 또한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지독한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고 달라지셨습니까? 아멘이 갑자기 발음이 이렇게 약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셨습니까? 예, 한 5분 정도. 예수 믿고 여러분 아내가 달라지셨습니까? 확실히 남자 소리가 많아요. 예, 이분도 똑같았습니다. 예, 가정에서 살아남는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니, 정말 예수 믿으면 달라지나요? 예,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전 것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 우리의 신분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빛이 우리의 신분이 되어진 겁니다. 즉 신분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둠과 빛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빛이 있으면 그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먼 훗날에 천국이 보장된 삶, 여러분 그것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믿기 전의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디어 원했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말렸던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왔습니까? 그가 이제 입술을 열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18절과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그가 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나를 나타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조금만 내가 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괜히 속에서 화가 나고 내가 인정받아야 기분 좋아지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지나왔던 모든 그 시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속에요, 정말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았을 겁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낱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in detail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까지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랜 시간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했어요?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행하신 일. What I have done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정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느냐를 in detail, 낱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어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해야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삶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에 하와가 첫 번째 고백한 말씀이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영어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적혔는데요,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 have brought forth a man. 내가 이 땅에 인간이, 아들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어가 나입니다. I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가인이 전 우주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을 낳고 하와가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God has granted me another child.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아이를 주셨다.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셋이며 그 셋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주어가 나인 삶과 주어가 하나님인 삶은 분명히 그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의 주어, 내 입술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을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주인이 바뀌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입술의 주인만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입술의 주인이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사람들이 어딜 간다고요? 천국을 간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삶의 주어가 나라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전에 저하고 잘 알고 있었던 기독교 CCM 가수관국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그러면 그가 찬양을 통해서 굉장히 교회 사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사람이 그를 교회에 초청하길 원했고 그의 노래를 사용했고 그와 함께 정말로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죠. 그런데 하루는 사역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혼자 점심을 먹으러 동네 음식점을 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음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더래요. 막 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화가 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엇이 떠올랐냐면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찬양사역계에 기독교 음악계에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자기가 음식점에 들어와서 밥을 먹은 지 꽤 시간이 지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 거예요. 내가 꽤 유명한 사람인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걸 자기가 깨닫고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간증을 하신 겁니다. 자기가 찬양사역이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손을 들어 찬양하며 그런 찬양곡을 만들고 찬양을 했는데 정작 그 영광을 뭐예요? 내가 가지고 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몰라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무엇이 다릅니까? 삶의 방향이 다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렇게 수고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겠어, 야 그 일을 어떻게 다 했어, 나는 못해, 당신 굉장해. 그럼 아니에요 뭐 그렇지. 보통 우리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그거 아무도 못해, 그거 아무나 못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렇지, 이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야.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영광으로 가져가는 이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What God has done을 들었더니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what I have done을 이야기하면은요, glory to me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what God has done을 나눴더니 온 교회가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 방향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우리들이 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성령 하나님하고 함께 안 있는데 라고 한다면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그가 하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사역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중에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하나님의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4절에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님은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의 방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서요 what I have done에 포커스하게 되면 glory to me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what God has done의 삶을 살았더니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의 삶으로 내 방향이 픽스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성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자신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다면 여러분, 뭔가 방향이 잘못돼도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삶은 그 방향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에서 26절 말씀 중에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라고 추측해서 지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진실과 거짓이 대충 섞여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유대인들 속에서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한 오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할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할례 받지 마라 라고 완전히 해갖고 유대인들도 받지 말라라고 하고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례,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장로들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야고보와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해서 함께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리더들이 함께 그 일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고보가 뭐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너가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 너를 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결례의 의식을 행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거 네가 다 책임져라. 여러분, 이러면은요 열받습니다. 화납니다. 모든 일은 다 같이 해놓고 책임져야 될 때 바울, 이거 좀 책임져. 응? 우리가 조언해 줄 테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책임져.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한 성격 하는 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물렁물렁한 성격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한 성격 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 그 사람을 받아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바나바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선교여행을 갔는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었지요. 뭐 커진이라고도 얘기하고 조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친척인 마가가 같이 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하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데 마가가 그냥 갔다가 그냥 돌아온 거예요. 뭐 마가의 성품이 어땠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가가 좀 부유한 층에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다. 예루살렘 가면 마가 다락방이 꽤 크거든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이 큰 집을 가졌으니까 이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다가 그 고생하는, 또 사도 바울이 또 엄청나잖아요. 거기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찍힌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 한번 찍히면 인생 고달파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를 가자 그러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가가 싫어도 바나바를 봐서라도 그럽시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모습일 텐데 그 앞에서 대듭니다. 안 된다. 마가라 같은 사람은 내가 절대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요 sharp dispu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그냥 뾰족한 서로 그런 다툼이 있었다. 여러분, 그 단어가 그냥 단순하게 말 다툼이야. 물론 주먹 싸움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될 정도로. 그래서 선교를 놓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다른 선교를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정말로 요만큼도 애누리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할례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한 겁니다. 오해받은 겁니다. 또 할례에 대한 부분은 특히 온 교회가 같이 결정한 일인데 왜 나보고 다 혼자 책임지라 그러냐라고 얼마든지 대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그 이튿날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의식을 행합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교회가 무엇을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 혼자 결례의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더 있는데 4명도 데리고 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결례의식의 끝에 맨 마지막에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도 네가 내라. 이러면 또 돈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자기가 감당을 합니다. 전혀 사도 바울 같지 않아요. 이런 데서는 같이 한번 따지고 얘기할 만한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가 자존심이 아니라 오해냐 아니냐,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그가 고백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이유는 단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to gain. 우리가 자주 부르던 노래죠.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모르세요? 너무 오래된 노래를 불렀나요, 제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세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의 이유가 돈인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다가도요, 돈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기준이 돈입니다. 교회를 돈으로 봅니다. 사역을 돈으로 봅니다. 선교를 돈으로 봅니다.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삶의 이유가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로 국한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가족의 이야기가 오면 바로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이 열애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좀 오래됐습니다. 미국 동부의 어떤 교회에서 좀 교회 분란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아마 어떤 과정 속에서 한 기사가 났는데 제가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두려웠어요. 교회 리더 되시는 분이 한 분 나오셔서 이제 막 교회권에서 뭘 결정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발표하면서 그 말이 그대로 기록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오셔도 못 바꿉니다. 아니, 근데 무슨 결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셔도 못 바꿔요? 그 결정이 대체 무슨 결정인데, 교회에서. 저 그 얘기 듣고요, 신문에서 기사 보고서 막 마음이 떨렸어요. 정말 예수 믿나? 교회 리더라는데 예수 믿으시나? 예수 믿는데 그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과연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루살렘 리더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주인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서도 내가 주인이라면, 제가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꼭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 그 믿는 삶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그러게